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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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4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잠언 27장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12절까지 14절까지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타인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타인의 너를 칭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잠언 3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죠.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죠.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장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2절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위라는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가 없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리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초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유시몬이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몸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는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20절에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서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사람의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잠깐 호감을 갖고 좋아하다 또 다른 것을 찾죠.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도가니로 오는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거해 놓고 고미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자. 대저의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되겠으리라.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죠. 재물을 다 쌓아두면 줌과 동록이 하고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내 것이 된다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내 국가를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몫이한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말씀하죠. 25절에 풀을 댄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27장 27절까지 있는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계획은 있지만 오늘 하루 일과를 대강은 알죠.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일이 중간에 발생될지, 돌발사고가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죠. 그는 시편에서 인생을 노래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날아간다고 합니다. 인생을 노래했어요. 날아가는 인생. 그는 티끌이라고 말하죠. 90편 2절에 보면. 또한 경종과 같다. 90편 4절에도 말씀합니다. 여기에 돋는 풀과 같고 피어나지는 꽃과 같다고 90편 5, 6절에 증거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 우리의 인생의 소멸비만큼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없는 것 같다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서 인생을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침에 피 우르는 안개, 정말 깜깜한 안개 무섭죠. 앞이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치면 언제 그러느냐듯, 그죠? 싹 거치죠. 이 같은 인생인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수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시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인생은 짧습니다. 그죠?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말씀하죠. 야고보 4장 14절에 70이요 조금 공부하면 80이다.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글쎄요 70대를 잘 살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이런 인생을 한 경전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베드로는 인생을 장막으로 또한 비유하죠. 베드로서 1장 13, 4절에. 따라서 인생은 아무리 귀한 것을 이 땅에서 갖고 많은 부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인간 이상이 될 수 없어요. 권세도 10년 세도가 없고 화무십일용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피면 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짧은 것을 안다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더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 짧은 것인 줄 알수록 더욱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에 자랑치 말아야 되겠다. 짧죠. 인생은 짧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의 농사가 잘 돼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열심히 짓죠.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아요. 쌓아놓으니까 얼마나 또 수고를 했겠습니까? 지어서 쌓느라고.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 어리석은 자여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 재물 많고 적음에 절대 있지 않죠. 생명을 재물로 살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재물이 있으면은 요즘에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할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죠. 우리의 생명이 권세에 크고 작음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질병에 걸리면은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아도 떠나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있죠. 절대로 죽으면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 알게도 하시고 또는 얻게도 하시고 잃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랑치 말아야겠다. 그리고 소유한 것이 적고 어려워도 어떠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덧입는 비결도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히 주를 섬기며 형제들을 섬기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다.
셋째는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네,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잘나서 오늘 하루가 잘 살아졌다라고 절대 생각할 것도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제의 영광을 누리던 자가 오늘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천대받던 자가 오늘은 영광을 누릴 수도 있어요. 옛말에 사람 발자 시간 문제다 이런 말이 있죠. 또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참 송대환씨 그 쨍하고 볕들 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어렵게 정말 가난하게 아내도 도망가고 그럴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그만 이 쨍하고 햇빛 날이 노래 한 곡으로 그냥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얼굴을 보면 상당히 그 고생하는 적이 있고 항상 웃는 얼굴이 아주 친근한 얼마나 어려운 그 고난의 길들을 걸었으면 그런 모습이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이 다 성경자로 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앞날이 궁금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가죠. 무당박수를 찾아갑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이 그런 데 가는 것이고 문제 있고 속 썩는 사람이 하다가 너무 이제 답답해 죽겠으니까 위로받으려고 가기도 하죠. 자, 19절 말씀 봅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이느니라. 그렇죠? 얼굴 보면 웬만큼 알죠? 저 사람의 평안한가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나 알게 됩니다. 얼굴 빛깔만 봐도 압니다. 저 사람 건강한가 아니면 정말 어려움이 많고 또한 몸에 질병이 있는가 알죠. 전도서 8장 14절에 사람을 보고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알게 해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못 보는데요. 절대로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좋으니까 모르게 했었을 것이 아닐까.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면은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닥쳐올 일들을 만약에 다 안다면 모르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가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자,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바라볼 때 비슷하죠.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닮은 겁니다. 무엇을 아까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것이니 모르게 하신 것이고 주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 주님 오시는 날이나 우리가 죽는 날이나 이런 날들은 천기의 비밀이죠. 그것을 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이다. 예수님도 그러죠. 그날이 이때이 오리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날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일은 그대로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인생은 반드시 두 가지 일이 교차된다는 것. 형통할 때가 있고 형통치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모두 형통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통한 일, 괴로운 일만 또한 생기지만도 않아요. 이 둘이 교차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뭐가 재밌고 좋아가지고 한번 웃음이 나기 시작하면 깔깔거리고 한없이 웃다가 어느 순간 이러다가 우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꼭 그런 일이 일어나도 지나치게 너무 웃고 까불고 하다 보면 어딜 다치거나 아니면 다투게 되거나 친구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안 좋았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적당히 해야 됩니다. 뭐든지 밤을 만나면 아침에 오리라.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밤이 지나면 꼭 아침에 와요. 다 비가 오고 구름이 껴서 껌껌해도 아침은 아침이고 낮은 낮이죠. 햇빛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신 분은 밤도 오리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모르게 인생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넷째는 인정받고 칭찬듣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2절이죠.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인생은 칭찬 듣는 삶. 고래도 춤춘다 거죠. 칭찬을 해주면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죠.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칭찬해서는 자화자찬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예,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이웃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겠죠. 우리 성도는 우리의 이웃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회생활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죠. 이웃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생활을 하여야 하죠.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치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죠. 우리의 준비한 것이 완벽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다 옳을지라도 쌓아놓은 덕이 많을지라도 장래를 장담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겠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며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한 내일 일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필요가 없다는 것. 근심한다고 뭐가 해결이 돼요? 안 되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으로 살아서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십시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개와같고 풀과같고 풀의 꽃과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가는 도중에 친절을 베풀 일이나 누구를 도와줄 일이나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길 일이 있거든 그것을 절대로 연기하지 않고 등한하지 않고 즉시로 행하시오 말했다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길을 다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죠. 마음 깊이 우리가 새기고 가야 합니다. 인도의 그 타골이죠. 유명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이가 점점 더 많아가므로 이제 내가 젓는 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돛을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말했다고 그래요. 노를 잡았던 힘은 점점 더 힘이 빠져나가죠. 믿음의 돛을 높이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부는 바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신령한 눈은 더 밝아져서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영혼들이 더욱더 맑아지고 밝아지고 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무엇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또한 불평하지도 말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 더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분노와 충고에 대해서 3, 4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립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은 분을 품고 있는 동안 결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죠. 성경은 단 한 군데도 분을 내거나 노를 바라라고 권면한 것이 없어요. 여기서 4장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이 나면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그러한 그 기초가 된다라는 것. 사람이 흥분하면 나오는 대로 짓거리게 되고 좋지 않은 말을 막 퍼대게 되죠. 또 행동 또한 거칠게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삶이 추해지고 자신의 추악함만 드러날 뿐이다. 거기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하죠. 따라서 미련한 자가 분을 내고 노를 바라면 그 자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시다. 5분도 채되지 못하여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고 말씀하죠. 기바람 창수가 났다가도 그것이 곧 가라앉듯이 분도 결국은 사그라질 것들이다. 옛날 중국에 구대가 함께 사는 집이 있었대요. 대단하죠. 일대도 살기가 힘들어서 핵가족이니 뭐니 이렇게 갈라지는데 구대가 함께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대가 같이 사십니까? 하니까 항아리를 보여주더랍니다. 항아리를 보니 수북한 쪽지가 있는데 찬물 인자를 항아리에 가득 써놓았더라 그래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마음이 상할 때마다
참을 인자를 써서 그것을 항아리에 놓고 참았다는 거죠. 그것이 그 가문의 하나의 가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을 인자는 칼도 밑에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마음에 분내는 것을 내 칼로 잘라라, 그런 심정으로 참을 인자를 써서 참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대가 함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평강하고 좋은 일과 재밌고 따뜻하고 복되고 외롭지 않고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죽이나 하면은 참을 인자가 항아리 하나가 찾겠습니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 용서해야 하고 남에게 구제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닌데 남 도와주는 것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남 도와주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흐뭇하죠. 남을 도와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한 칭찬도 받습니다.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런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남을 용서하고 잘 참는 거죠. 미련한 자는 분노를 잘 나타내는 자,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분노보다 더 잔인한 것은 투기고 샘내는 것이다. 분노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지만 투기는 상대의 형통을 불허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함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공연히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데서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칭찬을 못해도 시기하는 일은 하지 말자. 특히 오늘 22절이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곰으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방도로도 고쳐지지 않는다. 미련함이 제2의 천성이 되어서 교육이나 훈련, 준엄한 징계를 내릴지라도 그것으로 개선되지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미련한 자는 내다 버리는 쓰레기같이 버림을 받거나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와 분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여러분의 제2의 성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미련함이 제2의 성품, 천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자꾸 완악해지려는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십시다. 직장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진다고 그러죠. 웬만한 것에는 감동도 없어지고 놀라지도 않고, 근데 마음밭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좋은 친구에 대해서 5, 6절에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5, 6절 옛날 거로 나와 있는데요. 5, 6절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 면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 쓰라는 것이다. 우리가 달콤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 쓰라는 것이냐. 면책이라는 말은 노골적인 책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시정해 주는 거죠. 이를 잘 받으면 악에 빠지지 않고 멸망당함을 면케 된다. 노자가 말하기를 믿음성 있는 말은 아름답지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성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은 유익이 된 말보다는 아첨하는 말이 많다라는 거죠. 면책의 말은 당장에는 듣기가 힘들어도 나중에는 양이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충고를 즐겨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면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여기서 입맞춘다는 말은 아부 행위를 말합니다. 원수가 특별히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은 그 속에 다른 뜻이 숨어있는 것이다. 해코지 않은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얼굴에 입맞춤하고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가룟유다 한 사람뿐이었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팔려갈 사람이다 라고 그 표로 입맞춤을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맞추지 않았어요. 이것은 원수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 잡아라, 악한 음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참된 마음 없이 호의를 베풀면 긴장해야 되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좋은 친구는 충실한 권고가 있는 친구입니다. 9절이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흉금을 털어놓고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기 내면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허물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친구의 허물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의 충정어린 충고를 또한 잘 받을 줄 아는 친구가 우리는 되어야 되겠죠. 둘째는 교제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기름과 향은 기분을 돋구어주는 역할도 하죠. 진정한 친구와의 사귐은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만날수록 부담되고 괴롭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없고 자주 만나지질 않아요. 그죠? 어떤 호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과 가까워졌다가도 그 사람과 만나서 있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들어. 그러다 보면은 자주 만나고 싶어지는 마음이면서 점점 멀어지죠. 셋째, 좋은 친구는 환난 날에 도움이 되는 친구죠.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단순히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막상 위기가 닥치면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나 친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형제의 환난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는 친구가 참된 친구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 같은 친구, 생명을 2번이나 살려주죠. 또 그렇게 해서 또 요나단의 아들을 또 끝까지 거둬주고 자기 아들들하고 함께 밥을 먹게 하는 그러한 아주 의리를 끝까지 지켰던 다윗의 마음도 우리가 봤습니다. 형제 환난을 위하여 노력하는 친구,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바로 이 같은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친구는 첫째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되겠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또한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할 줄도 알고 위기 때 함께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친구 같은 아내와 남편이 좋은 관계가 되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친구라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귀한 친구이시죠. 예수 내 친구는 날 위해 목숨까지 주신 분이다. 우리 찬양을 많이 하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보호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일에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버려주셨죠. 우리에게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서로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돈거래를 조심해야 되죠. 이것을 잘못하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13절부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벌모로 잡히게 된다고 했고, 아무리 친구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가까울수록 그냥 주는 게 낫죠. 안 받을 생각하고. 저속한 언어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에게 더욱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죠.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신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악이 되죠. 이것을 지혜의 자문에서는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바라기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자랑치 말고 분노를 잘 참고 다스리되 소망 없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 친구 되어서 그와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저와